2절인데요. 세금이 나옵니다. 이 세금은 다르다, 짊어지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되었는데 토지세나 가옥세, 속국으로부터 나오는 짐 등을 나타내는 고대 동사입니다. 마테와 마가가 라틴어 비치다에 비롯된으로 되어 있는데 두 단어 모두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은 인두세인데 인구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고 거둬들이는 세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두세를 가증스럽게 여겼으며 특히 열심당원 세롯이는 강력히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소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헤롯 당은 지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우상숭배로 여기는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뿐만 아니라 인두세를 내므로써 자연민이 아닌 식민지인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에는 트집을 잡을 수 없었음이가 나오는데 누구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인데 가이사가 부과한 세금에 동의한다면 백성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릴 것이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 당국자들에게 분노하게 만들고 체포가 될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세금 문제가 바치느냐 마느냐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이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즉 둘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제3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27절에서 40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22장에 설명했고 마가복음 12장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27절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마가복음 12장 18절을 보시면 되는데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여기에만 언급하고 그들이 던진 부활에 대한 질문은 앞에 건의에 대한 것이나 세금 바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답하기 힘들게 만들어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4절에서 36절의 내용은 대부분 누가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분명히 구별하심으로써 사두개인들이 묻고 있는 질문의 근본적인 오류를 지적하셨습니다. 저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함을 거쳐야만 한다. 이 세상 사람은 장가와 시집가는 일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를 통해 자손이 번식하게 된다. 그런데 죽음이 없어진 다음에는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저 세상에는 결혼, 출산, 죽음도 없을 것인데 저 세상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맺고 있는 관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세 절 34에서 36절은 바울 서신을 연상시키는데 25절을 시작하는 말들이 빌립보서 3장 11절, 38절, 마지막 말들은 로마서 14장 8절과 비슷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누가가 바울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하기도 하여집니다. 19절입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 중 몇 사람은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평소 예수님에 대해 적의를 품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진리를 모세율법에 근거하여 명쾌하게 완벽하게 설명함으로써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물리치셨습니다. 잠시 동안 그의 가르치심에 찬성하고 존경심을 나타내었습니다. 18절과 40절에는 율법학자들은 조심하라고 하라에 대하여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과 거의 똑같은 형태를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은 훨씬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율법학자들로 대표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교만을 책망하는 부분과 다음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 전자는 존경을 후자는 멸시를 받았으나 예수님께서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기준으로 삼아 책망을 칭찬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율법학자들은 조심하라 라고 나오는데 조심하라는 조심스럽게 떨어져 있으라 경계하라의 뜻이라고 합니다. 율법학자, 즉 개혁성경에는 서기관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도 역시 율법학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점점 그 수가 많아졌고 주로 바리새인들이 그 직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으며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되어 정치적, 종교적 특권을 행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남에게 인정을 받고 남보다 먼저 되려고 했는데 그들은 특히 4가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장터에서 인사를 받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해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하고 네 번째로는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는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40절에는 더욱 엉뚱한 행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율법학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특권을 가진 점을 악용하여 가부의 재산을 삼키는 탐욕스럽고 불의한 제약을 범하고도 사람들 앞에서 경건을 가장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스러운 행위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한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간의 갈등을 마지막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결전의 순간은 바로 눈앞에 다가왔으며 그 결전의 결과는 예수님의 죽음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적은 돈을 헌금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앞서 경건한 채 하면서 과부의 집을 삼키며 그 재산을 착취한 율법 교사들과 대조하기 위해 언급되었을 것인데요. 율법 교사들은 자신의 명예와 만족을 위해 공공연히 경건을 가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난하고 멸시받는 과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11절과 44절에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2장, 마태복음 23장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 47절에 보면 더히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란데 다른 사람에게서 높은 평판을 받을수록 참된 정의에 대해 더욱 진지한 요구를 받게 된다. 따라서 탐욕과 위선이 심할수록 그 형벌도 더욱 심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